예.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절 11절 말씀 화면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저것 내가 무서운 마음으로 너에게 다시 나아가지 아니할 것을 스스로 결심하였나니 내가 바로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기쁨을 얻어야 할 사람으로부터 근심을 얻지 아니하려 하였노라. 나는 너희 모두에 대하여 확신하되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로 확신하였노라. 내가 너는 몹시 괴롭고 아파서 나는 물론 너에게 썼으니 이것은 너희가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니라. 오직 내가 너희에게 더욱 넘치게 베푸는 사랑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근심을 일으켰을지라도 그가 어느 정도만 나를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나는 너희 모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 하노라.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에게서 같이 받는 것이 충분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오히려 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함이 마땅하니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지나친 근심에 잠길까 염려하노라. 그런 내가 너에게 감칭하노니 너희의 사랑을 확증하라. 너희가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너희의 증거를 알기 위해 내가 또한 이런 목적으로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너희를 용서하면 어디 용서하라. 만일 너희를 용서하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위해 한 것이니 이것은 사탄의 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였노라.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들어오니 주께서 내게 문을 열어 주셨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를 또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늘 또 주께 주신 귀한 시간 함께 영광과 진리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주는 귀한 시간을 얻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24시간 하루 시간을 주었습니다. 과연 그 시간 우리는 지금 얼마나 생각하며 얼마나 말씀 속에 살아가는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고 아버지 앞에 어찌하고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도록 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아버지 자신들을 말씀으로 쳐서 하며 서로의 결심과 다짐으로 말하며 그리스도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성토되기 때마다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목사님 건강을 하시고 날마다 말씀의 성령의 충만을 가서 강하게 선포되시도록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저에게서 구원하는 모든 성교지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가 오늘 같은 말씀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의 아버지 하며 영적으로 또한 아버지 양쪽으로 직접으로 성령하는 귀한 하나님 주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저희에게 아버지의 성령 충만으로 역정적으로 사모하며 사랑에 주어진 일들을 아버지 잘 감당하도록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그 신문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그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받으신 경험 있으시죠? 치과 의사는 지통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는 가장 피하고 싶은 사람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은 사람은 치과 의사가 있음을 매우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 즉 어떤 형제가 자기 어머니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죄를 범한 어떤 형제를 교회에서 쫓아내고 그와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징계하였습니다. 고린도 교인은 사도의 지시에 순종해서 그를 교회에서 쫓아내고 그와 교제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회개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두 번째 편지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읽었던 대로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로하여 교제권 안으로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 어떻게 우리들이 이러한 형제들을 용서하고 또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6절 한번 보세요. 6절. 자, 2장 6절 한번 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같이 벌받는 것이 충분하니라. 교회의 징계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1절 보면은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교회의 징계의 목적이 뭐라고요? 회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징계할 때에 그 목적이 뭐예요?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못했을 때 채찍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요? 사실 오늘날 우리 이 문화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채찍하면은 형보수합니다. 오늘날은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시대의 문화에서는 아이가 12살이 넘으면은 이제 아버지한테 철저한 훈련을 받는데 그때 마치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채찍질을 심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그 애가 회개하고 그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 오늘날에는 잘못된 그 철학으로서 살기 때문에 참 자녀들을 채찍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문이나 여러분들 많은 데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한다고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부터 히브리서 12장 11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 그냥 들어보세요. 화면에 띄워주세요. 성경을 좀 다 화면에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드려요? 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 어디 있어요? 거기 나왔네. 그 시국에는 무엇이 뭐야? 네. 오케이. 그럽시다요. 한번 같이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읽어보세요. 또한 자식들에게 하던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의 징계를 받으므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므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에 우리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그 징계를 받았을 때에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징계를 우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운 일을, 그 음행을 저질렀던 그 사람을 징계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읽었지 않은 고린도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누룩이 온 덩어리를 퍼지게 한 것처럼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교회에서 징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요. 어떤 사람들이요? 참 하나님의 말씀에 참 벗어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읽은 것처럼 형제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숭배자이거나, 우상숭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 술 먹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탈한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이러한 일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징계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한번 여러분들 성경 읽은 대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오늘날 세상에서는요, 참 교회에서 징계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번 신문에 뉴스에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님의 둘째 아들이 목회자가 됐다고 신학교를 간다고 신문 뉴스가 나온 것을 제가 약간 읽어봤어요. 미세스 부가 저한테 이 전두환 대통령이 아들이 목회자 같은데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를 것 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백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제가 전도에서 어떤 분 한 분이 저희 교회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래요. 만약에 나보고 술 먹지 말라고 하면은 교회 절대 안 나간대. 그래서 그건 좋다고 그랬어. 술 먹고 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저 뒤에 앉으라. 그러나 제일 뒤에 앉으라고 했어. 그래서 근데 진짜 이분이 술 먹고 토요일날 잔뜩 술 먹고 거기 와서 자는 거예요. 근데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어.
여러분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뭐가 잘못되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마땅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행동을 하는 것은 정상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명백하게 우상숭배를 한다든가 또 참 이렇게 그 사이에서 또 용납하지 않는 자기 의문 어머니한테 그 성관계를 한다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에서 징계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분명히 저를 징계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한번 보세요. 비록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을 후회하였거니와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니 바로 그 서신이 잠시 동안만 너희를 근심하게 한 줄 내가 아노라. 이제 내가 기뻐하면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에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뭐예요?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에서도 너희가 머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아니하게 하나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리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한 것은 바로 이것을 보라.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는가. 너희 자신이 이 일에서 결백함을 너의 모든 일에서 입증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참 이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운 창립한 분입니다. 그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가 편지를 써서 그 잘못된 그 형제를 교회에서 쫓아내라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가 교회에서 참 쫓겨났고 결국에는 교회의 성도들과 자매들과 형제들에게 교제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그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저들에게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요. 침례자 요한도요 회개하라 했을 때요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합니까 하니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금을 거두는 자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정해진 것 이상으로 거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는 정해진 이상으로 세금을 어땠어요? 거뒀어요. 군인들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는 폭력을 사용하지 말고 받는 월급으로 만족하라 이 말이에요. 그 전에는 사람들한테 공갈치고 협박하고 돈을 갈취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그러한 성적으로 타락하는 이 삶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구매식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한번 어떤 분 한번 방문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방문을 갔죠. 근데 이분은 백인 남자분이었고 여자분, 흑인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결혼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나를 데리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앉아서 대놓고 집에서 방문할 때 대놓고 그 사람한테 당신 오늘 당장 여기서 헤어지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헤어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교회 나올 생각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좀 심은 것 같아요?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답해보세요. 심은 것 같아요? 심은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건 좀 나중에 그저 하나님 은혜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뭐 이렇게 그냥 예수 안 믿은 사람이라면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러나 구원받고 천국에 확신이 있다는 사람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느헤미야서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방 여인과 함께 결혼해서는 안 된다 했는데 백성의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이나 그들의 아들들이
이방 여인 오고 결혼해 놔가지고 아들, 딸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인지 아세요? 우리들이 포로 당한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저들과 같이 결혼을 해서 결국에는 자녀들과 있는데 그들의 시험을, 자기 시험을 붙잡고 그들의 시험을 꼭 잡으면서 흔들거렸더니 왜? 이 어리석고 미루는 사람들은 당장 이 당신의 아내들과 이 자녀들을 보내버리라 이래.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당신 말대로 그대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들이 삶을 살 때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여호수아가 가서 그 사탄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했을 때요, 참 이러한 하나님은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 말 잘 들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에요. 우리 사람들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자기 땅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절대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문제는 인본주의 사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땅인 줄 알고 그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이 전부인 줄 알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도덕의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릴 때만큼 기다렸지만 저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저지문입니다. 이제는 심판할 때가 됐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내 생각대로 정말로 금덩어리, 이 금덩어리를 왜 불태우냐, 이 좋은 옷을 왜 불태우냐, 잠깐 이것을 하나님께서 훔치지 말라는데 숨겼다가 이스라엘 온 백성이 처벌받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레슨입니다요. 아멘. 교회에서도 이 누룩을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요. 이제는 교회는 참여한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오히려 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니 마땅하니 혹시라도 그 사람이 지나친 그리스도를 섬길까. 자,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의붓 어머니하고 가늠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가 교회의 징계를 받고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이 회개의 열매를 보이고 정말로 참여하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세상의 지혜는 뭔지 아세요? 정말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을 멀리하고 정죄합니다요. 맞아요, 맞아요. 세상 사람은 그래요. 네. 옛날에 근본주의 독립침례계의 목기자 사모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네, 간증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남편이 외국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그 남편이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사모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이제 어떻게 구원받은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옛날에 몸을 파는 창녀였다고 간증을 했어요. 사모가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한번 여기 상상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참 어리석다. 그런 소리를 무슨 놈의 간증이라고 했을까? 사람들이 그 사물을 볼 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과거. 여러분들 우리 성경이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쭉 올라오면 라합이라는 분도 있고 다말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또 심지어는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성경을 한번 보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명령합니다요.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 저와 함께 나와오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아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씩.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이 가르침이 뭐냐면요, 내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 정도 하면 되겠지요. 그런 거예요. 베드로 말에는. 예수님은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하라 이거예요. 저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랬다면 그를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다윗을 한번 봅시다. 시편 51편 17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라. 다윗이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 충실한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간음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덮으려고, 이것을 숨기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 부하를 불러다가 특별 대우를 하고 집에 가서 잘 푹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충실한 신하는요, 다윗이 무슨 생각으로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고 자기는 그럴 수가 없다. 내 동료들은 지금, 내 상관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내 하나와 함께 편안히 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면 다윗도 이제 양심이 가책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그저 잘못 생각했던 제가 어리석은 일어납니다 하고 그쳐서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한번 악한 길로 가면 안 그쳐요. 끝장을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최전방으로 보내서 결국에는 적군한테 적군한테 죽게 만듭니다. 자기 충실한 부하를. 왜? 자기의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눈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사는 비행기 한번 쳐다본 적 있습니까? 조그만 불빛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죠? 다윗이 해놓은 걸 하나님이 직접 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괘씸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괘씸했던 거예요. 나단 예언자를 보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네가 뭔데 나한테 한 것이 아니라 회개의 시를 쓴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거기서 보면 그가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 하나님이여 사매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요? contrite heart,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자기 그 어리석음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걸 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목동에서 나를 왕으로 이렇게 앉혀놨는데 내가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해갔느냐 하고 내 죄가 내 마음을 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요. 아멘. 여러분들 나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줬다 말이에요. 그러나 죄의 대가는 치릅니다요. 잊지 마세요. 죄는 용서받았지만은 뭐가요? 죄의 대가는 치는 거예요. 네 배로 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례 봅시다. 거기다 한번 읽어봅시다요. 자,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신자인가를 하나님한테 자랑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이 그저 나는 것을 탈취하지도 않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나이다 하고 멋지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는 그 기도를 듣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리의 기도를 들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자,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한번 또 베드로도 한번 보세요. 베드로 마태복음 26장 75절. 자, 한번 거기도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요. 시작.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서 비통하게 오니라. 베드로가 누굽니까? 수제자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나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는 분은 혈통이 아니라 내 부모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다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칭찬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수탕에 오르실 때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회개를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사용해서 3,000명이 침례받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 베드로를 사용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시고 또 회복해 주시고 다시 사용해 주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네. 3번째로 보면요, 우리가 사탄의 계략을 알아야 됩니다. 자, 11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거기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의지하지 아니하노라. 사탄의 계략이 무엇입니까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데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교회가 많습니다요. 오늘날에는요, 미장이 많듯이 교회도 많습니다요.
이 교회가 여기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가는 건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여기 있는 성경이 있는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많아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피해서 덮었고 그냥 다른 교회 갑니다. 그거 아세요? 그래서 교회를 수없이 옮깁니다, 사람들이. 근데 교회 옮기는데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했으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릅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네, 한번 보세요. 근데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짖기는 부르지만은 죄의 용서를 하면은 죄를 진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면은 용서해준다고 저들이 설교는 잘하지만은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는 그러면 사람들이 낙심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신앙생활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사탄의 계략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두 번째 그 사탄의 계략은 뭐냐면 교회 성도들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왜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아세요?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왜 사람들이 형제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나 저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에 있는 죄악이라는 모든 죄악을 다 행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누구를 막으라.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했느냐고 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똑같이 그런 악한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할 수가 있느냐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우리만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아멘. 어느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로서는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 네. 만약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스피리추얼한 사람들은 온유한 영으로 어떤 사람이 온유한 영이에요. 예.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낮추면서 정말로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끔찍한 일을 벌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전두환 대통령 아들이 감옥에서 찬송가를 듣고 정말로 회개를 하고 목기자의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뭐가 된 것처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다 기적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보세요. 네. 그런 자를 회복시키고 그랬습니다.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믿습니까요? 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네. 또 요한복음 13장 1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나 주 선생님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들 오늘날 문자를 그대로
직역을 해서 사람들이 세족식을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근데 그 말 뜻은 뭐냐면 너희들은 이미 목욕한 사람이라 그랬다. 너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죄를 범해야 안 범해요? 범해요. 이 다리는 항상 먼지 투성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서로 지켜주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역사들 서로 용서해주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다 펄픽한 자녀들 두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셀피시예요. 이기주의적이에요. 아주 어떤 때는 짐승만도 못하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소리 제가 한 소리가 아니라 이사야서 1장 가서 읽어보세요. 손은 죄인을 알고 또 무엇을? 말은 구역을 알고만은 내 백성은 모른다 이 말. 저는 그것을 읽을 때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성경 읽을 때요 마음으로 읽으세요. 하나님의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으로 가서 한번 생각하고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저들이 참 무정하고 저들이 감사할 줄도 모르고 저들이 이기주의적이며 저들이 정말 얼마나 불순종한 삶을 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할까 하고 한번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요 이사야 대언자라 우리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빨가 벗고 옆으로 누워서 성을 이렇게 그려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3년 동안이야.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요 No thank you sir. 네 백성이 벌거벗기에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저들한테 말로 아무리 말로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직접 이제는 그때는 TV도 없었나 봐요. 그때는 TV도 없었나 봐. 오늘날은 대형 TV 틀어놓고 하나 하는데 TV도 없었는데 빨가 벗겨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 대언자를 세워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야 근데 그분이 그렇게 또 순종해서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저 사람 뭔 거야? 하나님의 대언자 맞아? 맞다. 뭐하는 짓이야?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렇게 잡혀갈 거래.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 정신없는 사람. 저런 사람도 다 대언자라고 하고 그럴 수 없어.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경고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세요. 에스겔서를 읽어보세요. 참 저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저들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툭 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인은 거룩해야 됩니다. 교인은 누룩을 제거하는 징계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징계를 받았을 때 겸허히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 그러한 형제를 용서하고 다시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보세요. 교회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병원과 같은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요 사람들 아파서 휠체어 타고 나오고 그저 얼굴에 해실하고 뭐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웃을 수 없습니다. 왜? 병원 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어딘가 아파서 온 사람들이 치료받으러 온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치료받으러 오는 곳입니다. 믿습니까요? 교만하게 자기는 예의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면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보다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요, 회개와 그 회복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회개한 형제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애들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게 그런 도와주셨고요. 또 징계를 받는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약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가서 찬송가 401장 부르겠습니다.